오늘이 며칠입니까? 24일? 몇 월? 몇 년도? 2021년 10월 24일이에요.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지나간 세월이 아쉬웠고 벌써 참 세월 빠르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세월의 덧없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세월이 빨리 간 것 같아. 한 달이 버쩍버쩍 지나가요.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쉬웠고 후회스럽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세상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대충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냥 육적인 사람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막 아둥바둥 사는데, 영적인 사람 바울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에 성경에는 관제라고 했는데요, 전제나 관제나 상관없어요. 피 흘림의 제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교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 인생을 예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왜? 사람이 다 떠나가거든요. 그리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죽으면서, 여기 봐보세요, 죽으면서 그냥 이렇게 죽어. 그래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는 막 나는 잘 못 봤어 그것은. 그래서 막 눈 감으시라고, 감으라게도 안 감고, 그 사랑했던 사람이 와서 손을 내렸더니 눈이 감히더라는 거예요. 엄마야. 여러분, 바울은 누가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디모데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디모데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바울에게는 아들 노릇하지, 제자이지, 또 자기의 사역, 어려운 일을 도맡아 있던 사람, 디모데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이나 보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편지 내용에도 보니까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오라. 제발 부탁이다. 이 겨울 전에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내게로 오라. 여러분, 봄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싹이 나고 연초록이 뒤덮고 꽃이 피고, 여름은요 흰록이 우거지고, 가을은요 열매 맺고 그리고 단풍 들고, 겨울은요 새싹도 흰록도 열매도 아름다운 단풍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은 사랑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외로이 쓸쓸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요 계절로 분류를 했어요. 태어나서부터 20세까지가 뭐라고? 봄. 그것도 몰라. 20세부터 40세는 여름. 40세에서부터 60세는 가을. 60세에서부터 80세는
겨울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사세요? 그러면 자기 나이별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계절에 사시나요? 가을만 돼도 좋겠다. 겨울을 만난 거예요, 겨울을.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은 겨울이 너무 길어져 버렸어. 80이 아니라 90, 100세까지 겨울이에요, 겨울. 너무 길어. 너무 외롭고 너무 추워요. 겨울 인생을 사는 늙고 힘없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17사람이 나오는데 거의가 다 바울을 떠나가는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떠나가고 저래서 떠나가고,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가고, 미워했던 사람도 떠나가고, 애인도 친구도 떠나가고, 아파서 떠나가고, 바빠서 떠나가고, 미워서 떠나가고, 사랑해서 떠나가고, 죽어서 떠나가고. 이게 겨울 인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배반자 누구예요? 여러분, 데마가 나오고 있어요. 10절 보실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데마처럼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마 장로, 대마 권사, 대마 집사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대마의 이름의 뜻이 따라서서요, 다스리는 자. 교회는 뭐하러 와야 맞아요? 섬기러 와야 맞아요. 여러분, 무슨 찬양대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교사하고 이런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섬기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섬김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예요. 남의 뜻대로 하는 자가 섬기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똑같은 봉사를 하는데 섬김의 봉사가 있고 다스림의 봉사가 있어요. 똑같은 봉사를 해. 똑같이 제단에서 수고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냐면요, 내 뜻이 틀린 줄 아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 잠잠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인들까지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 왜?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셔. 아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문제가 되고 신앙생활에 왜 고통이 따르냐?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끝까지 신앙 지키기 너무 어려워. 결국은 하나님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누가 떠나가요? 대적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14절 15절 시작. 그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는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뭘 대적한대요? 말을 대적해. 따라서 하세요. 아멘. 교인들은요, 뭐만 하면 돼요. 아멘.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뭐가 틀렸네 맞았네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겨울 인생이 되고 나면은요, 내임덕이 와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휘권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20절에서 또 알렉산더에 대해서 한 번 더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이 어땠다고요? 파선돼요. 여러분, 우리의 배는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데 배가 이미 자초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그 가운데 알렉산더와 파손된 사람 가운데 알렉산더와 후모네오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에 파손된 후모네오 알렉산더가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은 그들이 옳다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내어주고 또 그들 따라감으로 믿음에 파손될 것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사단에게 내어줬더니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따라가니까 눈에 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쟁하는 거, 그거 믿음에 파손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잠시 후에 돌아보세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가장 비참한 이름이 알렉산더예요. 가장 비참한 이름이 가룟 유다예요. 주의 종의 말에 아멘하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이런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무학교에는 알렉산더 같은 이름을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글을 쓸 때 바울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영원한 치욕의 이름 알렉산더, 2000년이 되어 있지만은 부끄러운 이름 알렉산더. 겨울 인생 바울에게 이런 대적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역자가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바울 대신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문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 인생을 살면 내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아름답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생겼어요. 트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트로비모,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 요양병원에 지금 많이 가 있잖아요.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무서운 질병으로 치료차 떠나 있는 자, 수술차 떠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트로비모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수록 인생들이 이렇게 점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협력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겨울 인생이라고 다 떠나는 것 아닙니다. 함께한 고마운 자도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의 병약한 몸을 끝까지 살펴준 너무너무나 멋지고 복된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세요. 빛나다. 주의 종과 끝까지 함께한 인생은 참으로 빛나는 인생이에요.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친히 집필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보름의 책을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어요. 지금도 누가의 이름은 빛이 나요. 주의 종과 봄에 함께한 사람은 아름답고, 여름에 함께한 사람은 즐겁고, 가을에 함께한 사람은 추억이 있고, 겨울에 함께한 사람은 빛난다. 시작. 저는 무학교의 실력을 믿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봄에 함께한 사람은 아름답고, 여름에 함께한 사람은 즐겁고, 가을에 함께한 사람은 추억을 만들고, 겨울에 함께한 사람은 빛난다. 시작.
주의 종과 늘 함께 하시기 바라요. 아멘. 겨울에 함께한 누가가 빛이 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버려버렸어.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중요한 삶입니까? 그러나 주의 종과 함께 했더니 그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종 바울이 심히 보고 싶어한 사람이요. 주의 종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요,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에 디모데가 로마에 가는 길은 옛날은 다른 길이 없어요. 지중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말에서부터 그 다음에 4월 초까지는 지중해 바다가 얼어버려요. 그래서 운항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서둘러 로마로 좀 와라. 나 너 너무 보고 싶다. 그런데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회 사역이 오늘 떠날 수 있나요? 모든 사역을 위임해야지요. 그리고 정리해야지요. 그리고 바울이 부탁한 대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해서 마가에게 또 전가를 해야지요. 그냥 갈 수 있어요.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야지요. 책은 또 일반 책이 아니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야지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지중해 연안가에 나갔더니 이미 바다는 살얼음이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화물선 여객선의 모든 운항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그 겨울 전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 안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었어요. 날마다 창문 사이로 목을 빼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어요.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감옥에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괴로워 디모데 또한 참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상법은 제일 아래칸에 묻어요. 아래칸에서 지내게 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처럼 땅에 훈짐이 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돌이에요, 돌. 그래서 가장 춥고 가장 외로운 것이 그 돌에 몸을 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이 추웠으면 빈부나 귀천에 처할 줄 아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겉옷 좀 가지고 오라고 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그 다음에 봄에 급히 서둘러 첩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보니까 이미 바울은 핏부림의 제물이 되고 난 후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참수터에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는 나쁜 놈, 내가 나태하고 게을렀지. 선생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선생님의 묘와 합장을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선생님과 나란히 누울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선생님은 묘를 왜 쓰고 내 묘는 선생님 시신 바로 밑에다 써주세요. 살아생전에 주의 선생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선생님의 뜻을 영원히 받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마지막 죽은 순간, 죽음 후에까지라도 자기의 스승, 자기의 아버지인 디모데 바울을 위하여 디모데는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생은 나무입니다. 봄에 나무는 아름답습니다. 새싹이 돋고 연초록에 잎이 피고 꽃이 피웁니다. 여름나무도 아름답습니다. 실록이 우거지고 초록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가을나무도 아름답습니다. 단풍 들고 풍성한 열매 맺어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흐뭇합니다. 그러나 겨울나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싹도 잎도 꽃도 단풍도 열매도 없는 앙상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겨울나무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면 가지가지마다 아름답습니다. 겨울나무에 눈이 쌓여 있을 때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겨울 인생에게는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겨울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덮쳐야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흰 눈보다 더 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물과 부족함은 주의 은혜가 덮일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겨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의지합니다. 자식을 의지하는 것은 옛날 얘기가 됐지요. 60세 넘은 노인들에게 물었어요. 자식을 도와주고 사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을 도와주고 사는가? 일본은 자식을 도와주는 인구가 8%예요. 홍콩은 자식을 도와주는 인구가 11%예요. 자식을 도와줘. 60세 넘은 노인이 자식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60이 넘은 노인네들이 자식을 도와주고 산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도움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식을 도와주는 게 일본은 8%, 홍콩은 11%. 여러분, 이건 절도할 일이에요. 뒤에 의자를 꼭 붙드세요.
한국은 83%가 자식을 돕고 살아.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나잖아요. 이 애들이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뭐 언제까지나 이래야 되겠어요. 뭐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한국이 최고예요. 노인들이 다 못 산대. 60세 이상 노인들이 10만 명당 미국은 10사람 자살하고요, 일본은 35명이 자살하고 대한민국이 최고 72명이 자살을 해요. 이게 도대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자식을 의지해요? 겨울 인생 자식 의지하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 의지하고 산대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죠. 나이 먹고 힘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돈 가지면 다 됩니까? 그러면 현대의 아들이 왜 자살해요? 삼성의 딸이 왜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에서 그 미국 그 최고의 아파트에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을지 몰라 가정은 못 사요. 돈으로 시계는 사요. 시간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침대 살 수 있지만 잠은 못 사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못 사요.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생명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여자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어요. 돈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 여기 봐보세요. 건강 나이 먹으면 건강해야 된다. 그러나 안 무너진 건강이 어디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건강이 어디 있나요? 해체되지 않는 근육이 어디 있나요? 겨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벌벌 떨고 너무 추웠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옷이 필요한 것은 추워서이지요. 무슨 외출하려고 무슨 맵시내려고 가져오라 하겠습니까? 겨울이 되면 동면하는 곰처럼 세상줄 끊고 그 두꺼운 덧발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입니다. 겨울 인생을 사는 자의 지혜는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미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출애굽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겨울 인생의 시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겨울 인생은 주의 제단에서 동면하는 곰처럼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겨울 인생을 맞이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겨울 인생이 무섭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겨울 인생은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폭풍 같은 추위를 이기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로 쓴 것을 가져오라. 파피루스의 책이 아니고 가죽 종이의 책은 헤어지지 않는 책, 영원히 볼 수 있는 든든한 책을 가져오라. 내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겠노라. 아멘입니다. 드렉교회 김진홍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유신 철폐 운동을 하시다가
추운 겨울에 감옥에 살게 됐어요. 감옥 안에는 모든 책들은 다 반입을 못하게 하는데 성경만 받아볼 수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 두 가지밖에 할 것이 없더랍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추운 겨울날 이 사상범들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그저 이부자리를 주지 아니하는데 모두 덜덜덜 떨어 추워서 죽을 지경인데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그때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 보일날을 푸를 때우는처럼 자기 주위에는 훈훈하고 따뜻해서 감사하게 감옥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겨울 인생이 꼭 해야 될 것은요,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이집트 왕이었던 푸돌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취미는 진귀한 책, 고상한 책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두 풀어가지고 책을 구해오라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구해오지 못했는데 한 신하가 아주 귀한 책을 구해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성경입니다 하고 성경책을 봤는데 성경책이 히브리 말로 되어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들은 도대체가 읽을 수 없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집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인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히브리로 된 성경을 이집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 말로 번역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들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12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여섯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72명을 만들고 그들에게 번역을 시켰습니다.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시켰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70인역입니다. 왕은 날마다 자기가 헬라 말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이 책은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절망했던 그에게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낙담했던 그의 삶의 용기가 생기고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거기에 떠오르고 가정생활의 비밀이 여기에 있고 이 세상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더니 인생의 길이 보이고 인생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왕은 대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유대 노예가 얼마나 되는가? 12만 명가량의 유대 사람들이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책을 쓸 수 있는 조상을 둔 그의 후손들을 우리가 노예로 쓰는 것은 큰 죄지. 유대인 노예를 쓰고 있는 주인들에게 120드라크마씩을 다 보상해주고 그 유대의 모든 노예들을 다 석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외롭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답답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덴마크 나라 역사를 압니다. 국토라고 해봤댔자 한반도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인구수는 부산 시민 정도 됩니다. 나라가 폐하여 비옥한 땅 딕과 홀스타인 땅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남은 땅은 모래바람뿐 사막뿐이었습니다. 패잔병들이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화자원도 없었습니다. 자연기후도 좋지 않았습니다. 토지는 사막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하나가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패잔병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잃어버린 부상병이었습니다. 달라스란 청년이 왔습니다. 그는 한 손에 성경책을 높이 쳐들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괭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칼로 잃어버린 우리 조국은 괭이로 구하고 해적들에게 잃어버린 윤리와 도덕은 성경책에서 구하십시다.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괭이를 들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상천국 덴마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겨울 인생이 찾아왔습니까? 너무너무 삶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러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수많은 책을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유명한 얘기 한마디를 합니다.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오직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회자로서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다. 자기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잘 졸업하지 못했는데 성경을 11번 집필했다. 그리고 로마서는 달달달 외우고 있다. 자기가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 것은 아버지의 순교적인 기도와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 중요한 종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노라 간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곤고하고 힘듭니까? 자녀의 길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까? 하나님, 이 겨울을 사는 인생의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면 전능하신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을 하지만은 거짓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주님이 서 계신 것을 알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힘없이 살까요? 왜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언어가 똑같을까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의 같은 절망을 하고 살까요? 왜요? 주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왜 주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왜 느끼지 못하고 살까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실망하면서 주님 얘기하고 갔습니다. 근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데 도대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고 갔더니 곧바로 주님이 따라와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얘기하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약하게 사십니까? 믿는다고 하는 이름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삽니다. 왜요? 주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내 곁에 서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다고 하는 주님을 왜 느끼지 못할까요?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중단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켜보십시오. 거기에 무한무학교에 쳐보십시오. 매주일 설교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2번, 3번, 4번, 10번 들어보세요. 들을 때마다 달라. 벌써 저도 이 설교를 오늘 3번 짜고 있는데 첫 번째 첫 설교, 2번째 설교, 3번째 설교 주는 감동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멋지고 좋은 세상을 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사십니까? 왜 그렇게 힘없이 사십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재주가 그렇게 탁월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주님을 느낄 수 없어요. 말씀은 권력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강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층 저 앞에 이름이 생수의 강입니다. 강대상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일천척을 헤아렸더니 발목에 잠기고, 일천척을 헤아렸더니 무릎에 잠기고, 일천척을 헤아렸더니 허리에 차고, 일천척을 헤아렸더니 헤엄치게 되었더라. 이 은혜의 강수, 이 생명의 강수에 헤엄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47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생수의 강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리는 심령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도 힘이 많으리니 교회가 부흥되리니 이 물이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도 살아나리라. 오늘 인류는 다 바닷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항상 갈증만 심해요. 항상 괴로워요.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강단에서 내리는 이 생명의 강수가 흘러내리면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수 강수가 흐르는 강가에는 어부들이 설 것이고 고기가 힘이 많을 것이다.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뻘뚱은요, 물이 들어가지 않는 뻘뚱은 살아날 수 없어요. 한 심령이라도 교만하여 뻘뚱되어 은혜의 강수가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 되지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보실까요? 강자 위에 각종 먹을 과실마다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실을 먹으며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성소에서 은혜의 강수를 사모하시고 시간 나와서 은혜의 강수에 여러분의 몸을 적시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을 적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적시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채소만 먹어도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이 흐르는 곳에는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십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브라질 오지에서 의료 활동을 펼친 맥란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4번이나 바꾸어 줬어요. 여러분도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디언들이 처음 도착한 맥란드 선교사 부부를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백인이라고 불렀냐? 그들은 백인들이 하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맥란드 선교사도 백인, 그 말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가 증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교사 부부는 비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들어가는 인디언들의 질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인디언들이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백인은 백인인데 존경하는 백인, 존경하는 백인.
그 후 맥란드 선교사 부부는 인디언들과 동일한 옷을 입었어요.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 그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은 이름을 또 바꾸어 줬어요. 백인 인디언, 백인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선교사 부부가 무릎을 꿇고 앉아 부상당한 인디언 소녀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추장은 선교사 부부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인디언들의 발을 씻겨준 백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디언들은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줬어요. 겨울을 맞이해야 될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의 손길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결코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